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두고 우리 어제 받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분들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번 한 주에 또 주중의 첫 하루를 열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신념, 우리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신앙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또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함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 우리의 신념,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욕망과 계획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하는 마음들마다 또 그 모든 시간과 장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또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모든 팀과 사역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답사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보아야 할 것, 또 깨달아야 할 것, 또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누리고 오는 답사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한 주를,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안디옥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지금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제국의 도시였는데 크기로는 한 세 번째 큰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다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20절에 보면 몇 사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 그들에게 또 주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한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적은 수의 무리지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흥왕하고 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신 거죠. 복음이 완전하여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진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몇 사람일지라도 사실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끼리 그렇게 함께 그냥 즐거이 노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 복음 때문에 차별이 없이 벽이 없이 선이 없이 그것을 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늘 편한 대로만 늘 손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한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밖으로도 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곳, 어려운 곳들을 위하여서 늘 함께 이 복음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힘은 요만큼일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본토에 있는 교회죠. 본토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른 가르침이 있냐,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냐, 그들이 세례를 받았냐 이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인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그 안디옥에 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이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좋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보고 이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주문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요. 굳건한 마음으로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신앙생활도 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방하고 만나고 기도하면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에 시험 만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는 이 길에 처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꼭 그 열심히 하는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시험이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오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도록 못하는 것이 마귀예요. 자기의 삶을 보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하게 될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제일 기뻐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만세삼창을 부르고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마귀를 즐겁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막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전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초신자거든요. 이 초신자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해라, 굳건히 해라. 이게 바나바 신앙의 선배의 위로요 권면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에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정말로 은혜롭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것처럼 또 요셉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연단도 찾아올 때가 있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에 우리의 마음이 굳게 예수님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 바나바는 워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파송해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개척 목사 아니면 파송받은 파송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착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 보면서 나도 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착해야 되겠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있죠. 날마다 성령과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잖아요.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죠. 여러분 기관이도 목장에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곳에 착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나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 가지고 주님 따를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우신 자리에 있는 분들 늘 착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서 이제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 다소에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 고넬료 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인가요? 8장인가요? 사울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소로 도망간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사울은 다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나랑 같이 좀 도와서 여기 목회하자.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사람들을 1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 근데 1년간 가르치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름받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니까 1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무리들이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뭐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으로 불려서 그 무리들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고 주목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이런 부름이 있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때까지 3년 걸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왔거든요. 그때 3년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1년.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4년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지금 이 장면에 올 때까지 다른 일들까지 다 해서 최소 10년을 이야기합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막 그냥 읽고 있으니까는 그런 감이 없는데 이 시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사람을 가르치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10년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안디옥도 그렇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냐면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두 사람이 열심히 목숨 걸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늘 예수 믿고 내일부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서 교회 큰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을 준비하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시간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고 세우신 거죠. 지금 사울도 다소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을 불러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사울,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1년 동안 준비시킬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디옥의 교회가 1년 동안 말씀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교회가 탄탄해질 때 그때의 예루살렘 이 본토에 있는 교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 돈을 들려서 장로들에게 전달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때 벌써 교회에 장로님들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 딱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기자마자 흉년이 들었으면 뭐 그 교회에서 도와줄 만한 그러한 조직이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도 위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그 바나바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성향을 좀 닮아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닮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와 함께 도와줍시다. 이 마음속에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사랑의 시간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흉년이 찾아올 동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준비시켜서 이 예루살렘도 준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이 그 준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애쓸 때, 그리고 오늘 한 날의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히 보내지 않고 대충 보내며 허송세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울이 준비된 시간,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시간,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시간,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까지 걸린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시간이요, 열매 맺는 데까지 걸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시간이 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잘 익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모든 시간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착한 마음 주시고 차별 없는 복음의 마음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마음 도와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모든 몸속의 암세포로부터 나쁜 모든 것 다 떠나가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의 병이 있어 우울한 사람들, 또 하나님 믿음에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조롱하고 그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 다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많은 비가 오면서 또 충청도 또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들도 있고 하나님 인명 피해들도 많았습니다. 주께서 모든 곳마다 역사하시고 슬픔 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많은 피해가 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주보에 광고를 못 냈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오보람 목사님 여름 휴가입니다. 아이도 출산했고 또 우리가 교역자들 여름 휴가도 있어서 한 주간 쉬게 될 텐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태어난 아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 입은 곳이 있고 또 어디 지하차도가 다 잠겨가서 많은 사람들 또 사상자가 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